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 잘 아시는 또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다루어 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너무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을 잘 집약해서 설명해 준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과연 나의 삶이 부합되어 있는지 또 혹시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이란 무엇일까? 참 많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우리가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 구원이다. 혹은 사랑, 혹은 생명,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죠. 다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절 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실용적인 답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혹시 또 슬그머니 간과하고 자세한 내용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함께 사는 것. 왜냐하면 은사도 있고 은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야말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유형에서 이제 모든 경영권을 주께 드리고 또 나 홀로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어긋나건 난 건 아니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그런 책도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간혹 종종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칫하면 홀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듯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든지 이런 얘기면 상당히 좀 선명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우리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과연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전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전 삶의 죽음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찌 보면 등한히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전 삶의 청산이 없이는 새 삶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나 은사를 새 사람과 새 삶의 이런 어떤 증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거가 이게 증명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안도하면 제가 볼 때는 일어나지도 못한 여행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의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그 죄인들 중에서도 골라서 죽이는 그러니까 대표 선수를 뽑아서 3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원래 바나바의 자리에 예수님을 거기에 최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기다 죽여라 이런 거고, 바나바가 원래는 그 자리에서 바라바지요. 참 미안해요. 바나바는 그 저기 바울 친구인데 미안하게 됐네요.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죄인들을 죽이는 극악한 형틀이었고, 이것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의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도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 준 거예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정과 욕심. 제가 청년 때는 왜 정과 욕심을 원어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을 찾아보지 못했을 때는 왜 정과 욕심을 꼭 거기에 같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사람이 죽으면 정도 없고 역시 욕심도 없는데 구태여 뭐 따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약해 보여서. 육신이 죽을 때는 어마어마한 형벌이라고 느끼고 고통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정과 욕심이 거기에 낀다는 게 그러면 한국인의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시행하는 어떤 일들, 그 동력과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는 이 원리,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한다. 육체,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몸이 사는 잃어버린 사망에 관한 영혼의 원리가, 그 삶의 원리가 정과 욕심, 그 마음에 무언가 보암직 먹음직하도록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 아름다운 것, 추악한 것, 뭐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추구하는, 시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력을 부추겨서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추구하게, 시도하게 하는 이런 원리를,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몸보다도,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삶보다도 이게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추김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원해서 보암직 먹음직한 것을 시도하는 삶의 이 원리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죄된 것으로, 또 세상 앞엔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는 모든 채무를 한순간에, 물론 모든 빚은 주님이 갚으셨지만 죽음으로 이젠 단절시키는, 청산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일들을, 이 원리들을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된 일인지 이 원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각성하듯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보면 대부분의 그 고백이 그래요. 자기는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큰 상급을 자기는 받을 것이다. 교회를 5개나 세우고 은퇴한 나이에 70이 넘어서 캄보디아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개척하고 막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막 애기들은 5,000원씩, 중고등부생 10,000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수백 명이 막 몰려올 정도로 막 이렇게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겠죠.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여태까지 내 사랑을 전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2단계 시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거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옳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정과 욕심에서 아직 끊어내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이제 뭐 절망적이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고 막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상태에서 가난한 마음에서 가장 철퇴처럼 맞아서 각인되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경영이었어요. 자기경영이란 얘기를 처음 비중 있게 들었고, 이게 죄의 근본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 간과하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그러니까 결국 지치고 또 수고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주의 일할 때마다도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언제나 자유하고 가볍고 행복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 부디 엄마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주님을 소외시키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 학부모의 어떤 상징은 제가 볼 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 모든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학부모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본능적인 아이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또 이 생명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만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떤 분은 놓고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내려놓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집착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정과 욕심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게 왜곡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인도를 받아 마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과 욕심이 굉장히 우리 삶에, 성도의 삶에 파고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를 기대하고, 주님이 그 아이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말, 그리고 지혜와 지식들을 내가 통로되어 전달하는 기능과 돌보는 그 기능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집사로서 아이들을 대해줄 수 있다면 결코 묶이는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영적인 행복을 나눌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종노릇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참 나쁜 것들은 묘해요. 흡혈박쥐도 말이나 소의 뒤꿈치를 싹 갉아서 피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데, 소나 말은 전혀 느끼지 못한대요. 그리고 미운 모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리고 한참 있다 가렵지, 막 모기가 앉아서 막 모기가 물 때 가려우면 다 죽죠. 거의 전멸.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보면 좀 뭐랄까, 복수심 아니고 뭐죠? 증오심이 끌어올리잖아요. 모기가 딱 있을 때 그 공포와 증오심.
근데 참 묘하게 물을 때는 몰라요. 보면 이렇게 수풀이 있고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안방에서 한참 있다가 보면 가렵기 시작해서 뭔가 우들우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릴 때는 뭐 이렇게 좀 마취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노릇 할 때 난 지금 종노릇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종노릇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종노릇 하고 나서는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또 돌아갔구나. 근데 그것도 못 느낀다면 이건 참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친구는 말해줘도 몰라요. 넌 물렸어. 이렇게 물려야 해도 자기는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목이 물린 거야 그러면 아니야 이건 뾰루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그렇다고 서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시절이 제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다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뿐만이 아니라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다시 정리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상황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행할 때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들이 청산되고 이 원리를 알아서 순간 나에게 옳고 그름으로 혹은 선하고 악하고 혹은 보암직 먹음직 혹은 나의 어떤 원하는 바가 생겨서 갈망, 소원 이런 것들이 시도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좀 더 자세히 바울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언제 박혔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뒤꿈치를 무는 뱀이 머리를 밟힌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음으로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증오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발가벗김하고 정말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해서 때려서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해버렸던 사단의 부추김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를 담당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탕감케 하신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사단, 세상의 임금은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관할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채권은 이미 끝났어요. 채무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전화벨 소리에 두려워요. 이게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는 다양하게 아직도 마음의 그 무대 뒤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전의 성향을 통해서 부추기는 소리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는 거거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이건 할례하고 무할례를 쭉 바울이 설명하다가 나온 구절이라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많이 다투었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재창조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렇게 창조된 자, 그런 사람, 그것밖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과 역신까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예를 한번, 요즘엔 제가 별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예화거리가 좀 적어져서 그런데 예를 한번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저께 은이랑 성권이랑 같이 성진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설렁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집이 국산 김치를 담고, 설렁탕 집은 김치가 맛없으면 제가 볼 땐 잘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설렁탕도 중요하지만 김치나 그 석박지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주 깊은 맛이 있는 좋은 김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먹을 만큼 가서 리필을 하든지 이제 셀프 바에 가서 가지고 와서 또 이제 썰어서 먹잖아요. 남기지 않도록. 근데 저는 치아가 안 좋으니까 이제 물을 잘 안 먹고 김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성건이가 아니까 김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기면 어떻게 돼요? 민망하잖아. 그죠?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성건이 마음은 어떤 걸까? 그때 얘기를 해줬거든요. 성건이는 저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갖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는 뭐 앞뒤 좌우가 없어요. 근데 내가 김치를 자꾸 먹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지, 이렇게. 그죠? 나를 주기 위해서. 친절하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야, 성건아 고마워, 잘했어. 이래야 마땅한데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갈망, 소원,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김치를 좋아하시니까 자, 정성껏 잘라서 많이 드려야지 라고 떠오르는 생각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스스로 조명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주께 묻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김치를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안 물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있으면 감각되어지거든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나의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나는 이 김치를 네가 주는 것보다 이 순간에 네가 주님을 기억해 주는 것으로 기뻐하길 원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뭐 그런 식으로 김치 쓸어주다가 괜히 자, 이 순간에 부추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 행동이 왜 틀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뭐 고마운 일이고 당연한 거죠. 친절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미 과다할 수도 있지만 또 과다하지 않다고 해도 그 행실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행동일까? 또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모습일까?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권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원리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잘못이 아닙니다. 원리를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정결할 수 있어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실행하지 않고 오직 이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한텐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거 하지도 말고 자르는 거, 그다음에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칫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다시는 안 잘라드리는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없음, 주님의 사심이 우리가 얘기하는 초점이지 어떤 행동 양식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고,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 주시는 대로 했으면, 그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와의 연합관계에서 흐름으로 말과 행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따로 사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건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다시는 이 부추김의 세력의 권세를 깨버리신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감각 주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함으로 서로 정말 기쁨의 동의 가운데서 내가 실행해 드릴 수 있는 이 관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상황에서 들려오는 생각 자체를 이건 안 돼. 난 이 생각을 들은 것만으로 날 잘못했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음욕하는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음욕하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여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여자니까 물론 문제지만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서 우리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걸 뭐 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꼭 이게 꼭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그걸 어떤 상상을 통해서 계속 즐긴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아도 동일한 범죄로. 그래서 마음의 부추김과 자기 욕망을 내면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죄의 원리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속삭임이 있었을 때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글쎄 이게 좀 대화를 시작하면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그분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그 존재감에 빛나는 어떤 그런 향기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들, 인도받는 것들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단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있다는 거죠. 이젠 이 상대하는 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상관할 것이 없는 강한 경계심과 청산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새로운 터전 위에서 우리가 생각과 감각을 주를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호받고 돌보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고 해서 스스로를 죄인 취급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는 생각이 또 떠오르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자,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다 달라요.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어도 같은 평수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죠? 생각하는 바도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굉장히 뭐 전원주 뭐 이렇게 논 갈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사는 방식은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는 것의 실제적인 또 내용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두 가지예요. 옛사람의 청산이 있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육적 몸을 벗는 거죠. 세례 받는 것. 그 다음에는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을 주는 게 사단인데 그 첫 걸음부터 벌써 덜커덕 붙들려가지고 결국 못 나가는 거예요. 난 안 되는데, 두 번째 주는 사단의 말인데도, 생각인데도 두 발목을 다 잡혀서 이젠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별을 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마음 드리면 그런 게 오면 이게 회방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정이 있고 신실한 남편이 있고 정말 돌보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웬만한 남자가 얘기를 해도 전혀 관계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홀로 있는 여자는 언젠가 넘어지지 않을까, 뭐 10번 찍어서 뭐 어쩌고 그러던데, 뭐 그 위험하다는 얘기죠. 홀로 있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혼인잔치를 벌렸는데 막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안 와요. 사업차 이렇게 바쁘고 논밭에 나가서 농사지어서 바쁘고 세상 일로 바쁘다는 거죠. 자기 할 일에 바쁜 거예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방인들까지 전부 초대하게 되는 뭐 그런 상태인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세례받지 못했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초대된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많다. 그렇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고마이에서 파생되었고, 이것은 합성어라고 해요. 에크, 잘 아시죠?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에 속한, 이럴 수 있는데, 또 에크 다음에 레고예요. 레고는 이야기하다, 앞에 놓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 그것에 속한 사람, 그것을 입은 자잖아요.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은 적으니라. 성도는 많대요. 그러나 예수님과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도 우리에게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 듣는 대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젠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 서로를 알고 함께 말하고 주님을 경청하고 응낙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머리 되셔서 머리 되신 주님의 주장하심과 나의 순종의 말과 행실, 그것으로 인한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의 관계,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 성도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나의 이전 삶의 원리를 청산한 그런 사람,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까지가 복음이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이쪽 부분이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이 이쪽 부분이라고 또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12절 보면요. 13절에 12절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죠. 그것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너희들이 형성하고 너희들이 시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를 그러면 마땅한 친구가 별로 없으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옛날에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엔 어림도 없는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예요. 사랑이란 단어죠. 결국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근데 여기서 목숨도요. 그러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랑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 물론 육적 목숨이기도 해요. 생명.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적 자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적 자아를 버리면 이에 더 큰 아가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또 15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곧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였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그저 어떤 지시하는 말을 지키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서 이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식이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모든 은혜와 은사와 돌보심과 천상의 모든 영향력과 원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함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시는, 돌보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곧 복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뒤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셔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도 이 믿음을 대강 교회에서 믿습니다로 보면 절대로 근접할 수가 없답니다. 이 믿음을 조금 전에 보려고 했던 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냥 우리가 의지적 믿음, 그냥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믿음, 의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럼 사랑은 이제 아시겠고 역사한다 이 말은 에넬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또 이것도 합성어더라고요. 엘곤. 에는 무엇 안에, 무엇에서 이런 뜻이고 엘곤은 일, 행위. 그래서 로고스와 에르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엘곤은 행위거든요. 일이고 그러면 역사한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신뢰하는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하게 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 하게 하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로되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그렇죠? 펼쳐지는, 거기서 형성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안아주리니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여행 가리니 밥 먹으리니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듣는 것도 아닌 것이 다른 걸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옳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듣고 행위를 하죠.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아직도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그런 형국으로 우리가 또다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사랑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듣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원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안 들려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이 모든 돌보심에 대해서 의문 없이 그저 담대하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건지, 나는 육체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주장과 또 정과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실행했던 모든 일들, 원리들을 과연 내려놓은 것인지 주님 앞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시는 힘 따라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